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으십니까? 성경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저는 10번을 물어봐도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저에게 본문으로 주셔서 상당히 좋아했고 감사했습니다. 가끔 성경이나 볼까 하면 펼치는 책. 한 해를 시작할 때 1월 1일에 읽는 책입니다. 서슬이 퍼런 예언서를 이렇게 읽는 중에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 같은 책이 저는 이 요나서 같아요. 요나서만큼 어떤 한 개인 그리고 공동체의 회심을 아름다운 시나리오로 표현한 책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과정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나마 희미하게 좀 보여주는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 부분만 떼내어서 보면 발생하는 오류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분들이 요나서에서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를 하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를 대표로 하는 이 니느웨, 늘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미가서를 가운데 두고 요나서와 나훔서는 동일하게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어찌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가서 너 빨리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훔서로 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력한 심판, 진노, 보복,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을 것과 같은 모든 용어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처참하게 심판하십니다. 이걸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질 않아요. 어떤 때는 그렇게 진노하셔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또 어떨 때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작전을 짜셔서 니느웨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님 마음이겠죠. 근데 도대체 언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아갈 때 만나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 지점입니다. 왜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그런데 어떨 때는 희망을 주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누구는 안타깝지만 어린 나이에 생명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어떤 분들은 병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그 병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저희들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이 인생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그냥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하물며 여러분, 한 인간의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두말해서 무엇하는 것 같아요. 나의 회심의 과정, 저는 회심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회심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조차도 제가 힘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의 회심을 위해, 저의 회심의 과정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태 경험한 회심이나 어떤 영적 변화들은 거의 매번 내가 뜻하지 않는 방식과 방법으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 사람의 회심에 영향을 미친다, 참 터무니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성물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저를 통해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선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진짜 선물인 거예요.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죠, 회심에 있어서는. 이유도 근본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나서를 통해 알게 되는 은혜는 니느웨의 회심이 아니라 요나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나의 회심입니다. 자, 요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요나가 겪는 삶의 이야기를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적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이 문학적인 표현이 이렇게 뭔가 마음에 잘 와닿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주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서 주님과 무관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인 거죠. 니느웨의 회심, 요나의 회심, 그리고 나의 회심, 이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그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소위 말하면 회심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인간적으로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부딪힌 문제도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달랐어요.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회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르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는 게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말씀 실천이죠. 요나도, 그리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는 도망갑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회심의 이야기는. 가끔 그것을 강하게 느낄 때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러 한 건,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니느웨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의 회개. 니느웨 같은 이방 도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나듯이, 아니, 내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이 돌이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니,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요나의 돌이킴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뭐 갑자기 그냥 니느웨 얘기를 툭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해져요. 나의 감정이.
내 생각이. 요나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배에서 뭐 했죠? 잤습니다. 잤습니다. 배 가장 아래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 잤어요. 자,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충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회심, 요나의 회심에 있어서 요나 스스로 한 거라고는 제일 먼저 한 거는 잔 거예요. 뭔가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한 게 아닙니다. 잤어요. 자기 편하자고. 특세가 아니라면 여기 있는 분들, 뭐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자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회피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아담이 잘 때 하와 만드셨죠. 요나가 잘 때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깨달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심할 때 사람이 뭔가를 한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그건 저의 신학이고 어떤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요나도 형편없죠. 우리는 더 형편없죠. 지금이라도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어나서, 배에서 일어나서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당장 가서 선장한테 빨리 저를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해야죠. 그게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길이니까. 그러나 요나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나 죽여줘라는 거였어요. 죽겠다. 바다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요나가 그린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그린 그림입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시고 여러분을 살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이해 못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이해하고 사는 거죠.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풍랑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 요나를 빠추신 분도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것 외에 우리가 뭘 더 하겠어요?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건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여러분 자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표적이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다니엘의 표적, 에스겔의 표적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거 다 제쳐두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 뭐 이것에 대한 설명만 해도 너무 기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회심에 극적인 영향을 끼친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무태 토해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니느웨로 가야죠. 기쁘게. 주님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갔다 와도 죽었다 살아나도 안 바뀝니다. 물론 3일 만에 살아난 상황에서 안 간다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러면 진짜 죽게 될 거니까. 아니, 알겠죠. 그래서 큰 죄악의 도시 니느웨로 가면서 고민합니다. 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안 갈 수는 없고 고민해요. 근데 이 고민이 진짜 내가 저들의 회심을 위해서 제대로 말씀 전해보겠다 이런 고민이 아니잖아요.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대충 때울까 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택한 방법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큰 소리치고 사흘 동안 걸어다니는 건데 하루만 걸어다녀요. 그 니느웨를 다 돌면 사흘은 다녀야 되는데 그 도시의 규모상 하루만 걸어다니면서 적당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이 말만 반복한 거예요. 하루 동안. 40일 지나면 니느웨 멸망한다.
여러분 도대체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미친놈이라 그러죠. 쟤 뭐야? 헐, 근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대충 떠드는 말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게 요나서의 풍자고 요나서가 극적인 이유입니다. 그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들도 변하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좀 보여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도 변한다. 왜 니네 안 변하니? 그러니까 요나서 3장에 나오죠. 그 이야기가. 이 요나서 3장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기록한 본문이에요. 요나야, 너희의 원수 니느웨도 저렇게 근심하고 금식하고 돌이킨다. 그런데 너와 이스라엘 왜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공동체를 구원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요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불성설 같지만 자, 요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죠.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가 짜증냈어요. 아니 왜 니느웨를 살리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언제나 하나님이 니느웨 멸망시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왜 살리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기분 무척 안 좋아요. 지금 우리 괴롭히는 그 자식들, 우리 그렇게 처참하게 능멸했던 그 니느웨 자식들 왜 구원하라고 하시는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나랑 등진 사람, 나랑 한판 했던 그 자식, 좌파 우파 놈들, 나 괴롭힌 그년, 뭐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서 말씀 나누라고 하면 짜증나죠. 짜증나요. 교회 와도 그 사람 앉아있으면 짜증난다고요. 그게 우리 마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불편한 사람 오면 싫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설교하는 거지. 유치하죠. 우리 진짜 유치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다 뜯어놓고 보면요. 여러분 목사의 기도가 다 거룩할 것 같아요? 겁나 유치합니다. 저 공개하기도 부끄러워요. 쪼잔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요나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할 거 그게 싫어서 제가 다시 쓰러 가는 건데 왜 저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는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왜 쓸데없는 데다가 그렇게 은혜롭고 자비로우세요? 참 하나님 심각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사실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을 기어코 일어나게 만드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잘 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된 거 저 죽을래요 그냥. 요나가 또 죽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죽겠다는 거 좀 달라요. 엄마 아빠한테 떼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자녀들 한참 사춘기 때 집 나가버릴 거야. 진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10%, 90% 난 나갈 거라고 경고했으니까 엄마 아빠 똑바로 해 이런 뜻이거든요. 나 붙잡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죽을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니네를 멸망시키든지 뭐 살리시는지 알아서 하세요.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그 일로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는 그 말을 듣고도 성읍 동쪽으로 나가서 니느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그 니느웨가 딱 보이는 어떤 언덕 위에 딱 올라가서 텐트 하나 치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하나님 저 니느웨 멸망시키시겠지. 그거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구경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유치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30cm가 자라는 중동 지역의 넝쿨이라고 합니다. 이 넝쿨로 갑자기 요나의 기분이 짜증나고 싫어하고 성냈던 요나의 기분이 처음으로 요나서에서 좋아 보입니다. 왜? 너무 뜨거운데 그 폭염을 이렇게 막아주니까 그늘이 딱 지니까 이놈 쓸만하네? 기분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풍자죠. 요나서의 풍자입니다. 자기의 작은 불편 해소에는 감정이 이렇게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는데 생명이 좌우되는 한 민족의 그 고통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크게 불쾌해하는데 자기의 그 조그만 거 하나에는 크게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너무 가슴이 찔렸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실상은 편협하잖아요. 우리 그런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야, 우리한테 질문한 거죠. 야, 아무개야, 그게 그렇게 싫어하고 성낼 일이니? 응? 그게 그렇게 싫어하고 성낼 일이니? 그게 그토록 싫어하고 성낼 일이니? 사실상 요나서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그게 성낼 일이니?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탔던 뱃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다가가는데 요나 한 사람만 하나님 반대쪽으로 계속 가요. 요나는 여전히 좌우 분변을 못하는 나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게 눈에 보이면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걸 조정하고 계세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심지어 니느웨라는 도시를 구원하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회심을 위해 이 당시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없습니다. 전 요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을 열심히 따릅니다. 이거 모순이에요. 오히려 모순투성이인 모순투성이인 나를 주님이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쫓아오시니까 뭐 어쩔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쫓아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작정하고 쫓아오시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이 요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무지무지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겠어요?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서는 그런 위안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복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회심시키셨구나.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있으신가요? 그분 복 있는 분입니다. 복 있는 분이에요. 교회 커서 안 나오는 자녀들 있죠? 복 있는 친구들입니다. 진급이 안 되신 분 있습니까? 정말 복 있는 분이십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도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겠어요? 니느웨도 아끼는데 그걸 아뢰라는 거예요. 하물며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그런 세상의 현실의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쫓아가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오늘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해운 해병대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목사임에도 매번 주님을 도망 다닙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쫓아오셔서 저를 붙드시는 그 은혜에 사실 이 자리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이 좀 적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요나가 나라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해군 해병대교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